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록할 때도 중요하지만 말씀 들을 때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응답받으셔야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육신의 죽음으로 육신 문제는 끝날 수 있지만 육신의 죽음으로 영적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영적 문제는 영원히 갑니다.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는 언제냐? 육신 살아있는 날 동안이에요. 사람들은 육신의 문제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워하지만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죽으면 육신 문제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영적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이 죽음 후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금주에 우리 성곽교회 목사님이 소천하셨는데 주의 종이니까 또 같이 시찰해서 함께 했잖아요. 특히 우리 전도학교에서 계속해서 함께 했잖아요. 함께 했던 주의 종이니까 또 노회에서 제1호요. 우리 노회에서 제 첫 번째로 소천하신 목사님이셔요. 그 의미가 좀 남다르더라고요. 그 마음이 좀 그렇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과 늘 함께 했으니까 제가 그분 소천하셔서 그분이 세상 떠나 세상의 모든 것 끝내는 그 자리까지 내가 함께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끝까지 같이 간 거예요. 아니 영혼은 떠났지만 육신은 끝까지 같이 갔어요. 어디까지 가면 끝일까? 장례식장도 끝이 아니요. 결국 화장장에서 그것도 끝이 아니더라고. 어디가 끝이냐? 유골함에다가 딱 넣으니까 끝이요. 더 이상 거기서 더 갈 수가 없어. 유골함으로 끝나니까 이제 가야 돼. 끝이더라니까. 육신의 문제는 결국 유골함 거기 넣은 데 끝이에요. 더 이상 못 따라가. 이젠 끝이요. 가족도 동료들도 못 따라가요. 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날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영적인 축복 속에 사는 게 가장 귀한 일인데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단이 지금 발악하는 것은 딴 거 없어요. 육신적인 게 아닙니다. 육신적인 것 가지고 영적인 것을 도둑질하고 영적인 것을 모르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글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어요. 유튜브에 떠다니는 것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떠다니는 거니까 좀 봤어요. 그랬더니 교회 폐쇄하고 발의를 한 국회의원들 이름이 쫙 있더라고요. 꼭 무슨 당의 국회의원들이 교회 폐쇄 발의했다고 그거 올렸다니까. 교회를 폐쇄? 그 앞에 말은 뺐겠지. 코로나 감염을 막기 위해서 교회 예배를 못 드리게 문을 딱 잠자 하는 것을 발의했겠지요.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울적해요. 그분들이 진짜 아니 나는 거기에 불교, 천주교 함께 포함했으면 좋겠는데 교회 요것만 써놨어. 거기에 룸살롱 같이 써놨으면 좋겠는데 교회만 써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가치 없는 곳일까요? 교회가 어느 곳입니까? 예배드리는 곳이요. 여기서 은혜 못 받으면 세상 못 살아가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마음과 영적인 상태입니다. 아무리 문을 걸어 잠고 못을 박아도 영적인 상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적 상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카타콤베에 들어간 기독신자들이 영적 상태가 병든 게 아니에요. 네로 황제를 피해서 그 속에 들어갔지만 몇 대에 걸쳐서 그 안에서 복음을 이어갔던 그러한 순교자들입니다. 북한에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이불 속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이불 속에서 예배드리지만 그들은 막을 수 없는 영적 상태예요. 저는 예배당에 왔다 안 왔다 그거 이전에 영적인 상태가 중요해요. 영적인 상태입니다. 교회에 앉았어도 영적인 상태가 중요하고 교회 밖에서도 영적인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사단이 건드는 것은 영적인 상태를 보고 건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영적인 힘을 얻어야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어요. 아무리 막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보세요. 주기철 목사님이 영적 상태가 얼마나 건강했습니까? 아무리 막아도 그 상태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루터기 있잖아요.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결국 그루터기는 남는 것 같이 이 세상이 우리를 싹 쓸어버려도 거기에 그루터기는 있어요. 복음 가진, 오직 복음 가진 그 비밀을 가진 사람은 남게 돼 있습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복음 가진 사람, 그런 그루터기, 그런 남은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린 그걸로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살 이유가 없어요. 자, 그런 부분에서 언제나 문제라는 것은 코로나 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문제는 언제나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지구가 완전히 풀어져서 멸망하는 그날까지는 이 땅의 문제는 끝나지 않아요. 계속될 겁니다. 문제는 뭐냐? 문제는 문제가 되는 게 문제예요. 문제는 답이 있으면 문제가 안 되지만 문제가 계속 문제로 빠질 수 있는 것은 그 문제의 답을 모르면 문제는 계속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수능고사가 이제 목요일날 아닙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런데 시험 치를 때 답 쓰기 전에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먼저 이해돼야 답을 쓰는 거지 문제가 이해되는데 답 쓰면 그거는 대충 쓴 거예요. 진짜 답을 쓰려면 진짜 문제를 알아야 답을 정확하게 쓰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진짜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진짜 문제가 뭔지 거기에 답이 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음은 연습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연습이 아닙니다. 여기 앉아있는 시간이 연습으로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에요. 그 여정 속에 오늘 예배당도 앉아있는 거고 끝나면 또 밖에 나갑니다. 거기에 삶이 있는 거예요. 실제입니다. 실제 속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여기 가지고 와 있고 또 이곳을 나가면 또 문제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그렇게 들어놓고도 그거를 문제 속에 적용하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적용하지 못해. 적용하라고 말씀 주는 건데 머리는 알아. 너무 잘 알아. 근데 문제만 오면 자기 머리로 하는 거예요. 적용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 성경에 적용하라고 말씀 준 건데. 그럼 성경 66권은요. 66권은 설명하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딱 한 가지예요. 그 언약, 그 말씀, 그 핵심이 복음 말하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오직 복음 말하는데 그 복음이 그러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거 설명하려고 말씀을 준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계셔야 됩니까? 왜 우리는 그리스도여야 됩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까? 뭐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병 고치려고 오셨습니까? 돈 문제 해결하려고 오셨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무리들은 예수님 잘 모르니까 병이나 고치려고 따라다니고 배고픈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 따라다니고 이래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그거 하시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병 때문에 영적 상태가 병든 게 문제예요. 가난 때문에 영적 상태가 병든 게 문제예요. 아니, 세상은 가난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지. 가정 문제 오고 사는 문제 올 수도 있지요. 문제는 그 세상인데 그런 문제 당연히 오는 거지요. 코로나19가 우리는 안 오고 불신자만 오나요? 다 오는 거예요. 다 걸릴 수 있는 거고 다 문제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마스크 쓰는 것은 걸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려고 쓰는 거지. 믿습니다 하고 벗어지면 여러분들에게 코로나가 믿습니다 무서워서 안 들어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오해해가지고 자꾸 마스크 왜 자꾸 쓰고 있느냐고, 악수 뭔 주목하냐고 이런 분이 있어요. 믿습니다 손잡고 믿습니다 마스크 벗고. 그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지. 여러분 다 문제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는 거예요.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게 먹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간의 연약함인데. 근데 그게 문제입니까? 진짜 문제는 그런 문제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병드는 거예요. 그게 진짜 문제예요. 왜 병듭니까? 영적으로 힘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힘이 없으니까. 그럼 영적으로 힘이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약한 거예요. 왜 그러냐? 문제를 모르니까 그리스도가 약하지. 문제를 모르니까 그리스도가 필요 없지. 왜 하나님 말씀 주셨는가? 문제가 있으니까 말씀 준 거지. 이거 천국 가면 필요 없어요. 믿음 천국 가면 할 필요 없어요. 믿음 소망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필요한 것이지 천국 가면 믿음 소망 필요 없어요. 사랑만 있는 거지. 문제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 준 거지. 근데 문제 가지고 있지. 문제 속에 사는데 이건 덮어놓고 산다. 이걸 모르고 산다. 그게 참 어려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말씀 깨달을수록 진짜 말씀 없으면 살 수 없는 거구나. 말씀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복음입니다. 그거 설명하려고 우리에게 복음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지난주 말씀과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언제나 말씀 들을 때마다 내 안에 근본 복음이 항상 누려져야 돼요. 근본이에요. 아니 문제 오면 흔들릴 수 있죠. 아니 세상에 어떤 사람이 세상 문제 앞에 껐다가 안 하고 그럴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브라함도 흔들렸고 다 흔들려. 이삭도 아버지 닮아서 흔들렸잖아요. 부인 속이는 거. 다 아무리 대단해도 다 흔들려. 다윗도 흔들렸고요. 세상에 아무리 오직거리도 다 흔들려요. 다 흔들려요. 아무리 흔들려도 흔들리면 안 될 게 있어요. 복음은 흔들리면 안 돼. 본질은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딸 때 그 나무가 열매를 맺기까지는 그 나무에도 엄청난 순환이 많은 거예요. 비바람 있잖아요. 풍파가 있잖아요. 나무인데 바람 불면 안 흔들립니까? 흔들리지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태평양 바다 옆에 이 바닷가에 있는 야자수 나무도 큰 나무지만 태풍 불 때 왁 쓰러지잖아요. 다 쓰러진다니까. 근데 본질, 뿌리가 있다니까요. 뿌리가 있으면 흔들려도 돌아와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하면 잠시 슬플 수 있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은 흔들리면 안 돼요. 제가 어제 성곽 목사님 돌아가시니까 일단은 사모님도 힘들고 자녀들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딸하고 한참 거기서 얘기하면서 그래, 같이 있다가 아빠가 없는데 눈물 나고 힘든 거 당연하지. 눈물 안 나는 거 이상하지. 눈물 나는 게 당연하지. 심지어 우리 둘째 딸은 성광 목사님 돌아가셨다고 왜 날 붙들고 엉엉 울어. 눈물도 많다. 꼭 뭐 사람은 약하면 눈물 나고 슬픈 게 정상이 아닙니까? 아니 초상날 깔깔대고 웃고 다니는 건 불신자가 봐도 이상하지. 안 그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슬플 땐 슬픈 거고 웃을 때는 웃는 게 정상이에요. 난 하나도 안 슬퍼. 그것도 뭔가 문제 있어요. 진짜 사랑 안 했던지, 사랑이 식었던지. 진짜 사랑하면요 안 그래. 내가 아무리 이래도요, 내가 먼저 죽어야지만 우리 집사람 먼저 떠나면 나도 울 것 같아.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목사님 믿으면서 뭐 웁니까? 그러면 안 돼. 나도 울 수 있는 거지. 우리 집사람 내 죽으면 통곡하면 울 수도 있는 거지. 안 그래요? 믿음 넘나 봐. 복음도 안 됐나 봐. 그러면 안 돼요. 다 똑같아. 인간은 본질이 중요한 거지. 울다가도 돌아는 와야 될 거 아니요. 쓰러져 갔다고 일어날 때는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영적 상태가 든든해야 아무리 쓰러져도 일어나고 오뚜기처럼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아무리 우겨 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꼬꾸라지는 거 아니요. 망하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보배인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오늘 그 힘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말입니다. 이게 문제가 이게요 심각한 거예요. 다 적용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 문제는 교회 문제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문제고 그 사람은 집에 가도 문제고 밖에 나가도 문제예요. 문제가 문제되는 사람은 어디 가도 문제예요. 어디 가도 문제예요. 아유 이놈의 교회 문제 있어. 그 사람 문제 있다고 가도 또 문제 있어요. 이 집안 이게 문제예요. 나가면 또 문제 있어요. 그 집만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나가 보세요. 그래요. 사마리아 여자가 남편이 6인데 그 6번째 남편 내 남편 알았어요? 그것도 아니요.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아무리 세상 것 가져도 여전히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문제잖아요. 밥 모르는데 문제는 계속 있는 거지. 옛날에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았어. 아이고 교회 저런 교회 심각한. 아니에요. 뭘 우리에게 말합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근본적인 것 답을 모르면 문제는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로 오직 되어지지 않으면 내가 집에 가도 문제고 사업해도 문제고 사람 만나도 문제고 나라도 문제고 세계도 문제고 다 문제예요. 잖아요. 그런데 다 가진 사람은 문제를 살려요. 문제를 살리기 위해서 헌신해요. 문제라고 말하지 않고 문제에 다 빠진 사람은 문제 해결해 준다니까. 그게 우리가 받은 축복 아니에요? 맞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 밖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 안에 답을 줬는데
교회 안에서 답을 못 찾으면 교회 밖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답을 줬는데 교회가 답을 모르고 흔들리면 고린도 지역은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답을 모르는데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살립니까? 내가 답을 모르는데 우리 가정의 문제, 교회 문제, 현장의 문제 어떻게 답을 줄 수 있겠어요? 나를 만나는 삶이 살리든 내 가정을 살리든 가문을 살리든 직장을 살리든 내가 답을 찾아야 거기에 답을 주는 사람이 되지. 밖에도 문제지만 중요한 건 내가 먼저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그게 오늘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바울이 주고자 하는 답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지금 1장부터 쭉 보면 보세요. 바울이 그 문제를 얘기해놓고 문제해놓고 또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가 너 1장 14절에 내가 너희를 소식을 들으니까 너희가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복음이었고 너에게 전하는 건 내가 십자가에 두었다. 나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거 그거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은 자에게 구원받는 길이다. 그렇죠? 미련한 자는 명망받는 거고. 그거 계속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계속 어린애처럼 싸우는데 생각해봐라. 네 안에 성령이 거하시지 않느냐? 답이 뭡니까? 바울이 지금 계속 답 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답, 그리스도의 영이 네 안에 있지 않냐? 너는 그리스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요, 교회 안의 문제는 지금 파당 문제니 소송 문제니 뭐 우상 숭배 문제, 뭐 수건 쓰는 문제, 심지어 은사 문제까지 그 문제는 영적인 문제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에요. 영적인 문제가 문제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가 문제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지 않으면 그 문제는 계속되는 거예요. 근원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그럼 영적인 문제 해결하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는데 복음이 없다. 복음이 희미하다. 영적 상태는 계속 병들 수밖에 없죠. 그 영적 문제를 통해서 계속 속이고 있는 게 사단이에요. 여러분 영적 상태를 계속 건드리는 게 사단입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가 건강하면 사단이 건들 수가 없어요. 내가 영적 상태가 병드니까 건들지.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9절에 베드로 사도가 한 말 아닙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 염려 계속하면 우는 사자가 두 다음에 삼키를 누구야? 사단, 마귀. 이 사자가 먹을 거 찾아다니는데 마치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데 누구요? 염려하는 영적 상태. 네가 그러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사단을 대적해야 되지. 영적 상태가 병들면 계속 염려 걱정 전부 영적 상태 병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단이 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단이 건드는 정도가 아니라 내 영적 상태가 병들면 나를 가지고 사단이 심부름시켜요. 계속 사단의 심부름한다니까. 여러분 마귀의 심부름하는 사람은 영적 상태가 병든 사람 가지고 심부름하는 거예요. 계속 문제로 자꾸 만드는 사람 누구냐? 영적 상태 병드는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은요, 문제 보면 그 문제에 기도하고 그 문제를 놓고 진짜 기도하고 해결하려고 하지 그거 가지고 자꾸 더 문제 일으키지 않아요. 그렇죠? 사실 교회 문제 일어났다. 내가 제일 먼저 봤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교회에 퍼지지 않도록 저 문제 나를 통해서 해결되도록 하나님 내게 역사해 주옵소서. 교회 문제를 빨리 내가 빨리 해결해야 되지. 사단 심부름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해결할 생각 안 해. 자꾸 버티는 거예요.
집사님, 내 집사님한테 얘기하는데, 그 장로님 요새 이상해. 집사님, 우리 목사님 이상해졌어. 참, 그건 마귀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의 종이 좀 실수하면, 어떡하지? 이거 알면 큰일 나는데. 하나님, 진짜 제가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저거 해결되도록, 저게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면 도와서 우리 목사님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래 돼야지. 그게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 가요. 계속 싸우며 이게. 서로 자기 잘났다고 싸우는 거지. 여러분, 싸우면 문제는 약한 자들이 상처 다 받는 거예요. 싸우는 건 싸우지만 그걸 보는 약한 신자들이 다 상처받고 무너지는 겁니다. 아니, 약한 자, 새신자를 세워서 제자는 세우지 못할 망정, 새신자가 병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방하게 만들면 큰 만큼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맞습니까? 제가 설교하면서도 지금 굉장히 좀 쪼리는 게 있어요. 내 설교를 내가 들어보니까 약간 좀 야단치는 느낌이 있어서 부드럽게 하려고 굉장히 좀 신경을 쓰는데도 이거 끝나고 내 테이프 또 들어도 또 하는구나. 근데 야단치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어쨌든 마음이 좀 뜨겁다 보니까 뜨겁게 하다 보니 내 정신이 잃고 막 해 그냥. 하긴 성령은 내 정신을 넘어서 사는 게 성령의 역사니까. 하여튼 야단치는 건 아니까.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잘못해서 약한 자들이 상처받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잘못해서 불신자들이 보고 교회가 이상해지면 안 되잖아요. 저희 교회는 맨날 싸움질하고 아이고 참 내가 교회 안 가길 잘했지. 이건 문제 아닙니까? 교회보다는 훨씬 절간이 멋있고 천주교가 멋있어. 나는 가면 교회 안 가고 천주교 갈 거예요. 그 사람을 나무라기 전에 우리 교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잖아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문을 열고 나갈 때 너무 좋아서 다 천사같이 얼굴을 가보면, 그렇죠. 오늘 내가 죽으려는 마음을 가졌는데 얼굴을 보니까 저분들 뭐가 저렇게 기쁠까? 나도 한번 가볼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안 그래요? 내가 죽고 싶어서 오늘 지나가다 교회 왔는데 말이야. 나올 때 보니까 싸움질해. 아이고 내가 진짜 잘못해서 큰일 날 뻔했다.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잘해야 돼요. 그래야 고린도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을 살리는 교회는 우리 교회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문제가 생길 때 문제를 잘 보시라는 얘기예요. 저는 잘 보라는 얘기입니다. 문제 있는데 안 볼래. 나 그 문제 안 볼래. 문제 보기 싫어 나는. 그래서 난 거기 안 갈 거예요. 문제 보기 싫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난 집안에 이 문제 꼴 안 보기 싫어. 난 이 집 안 있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내가 문제 있다고 피하고 보기 싫다고 뛰쳐나가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문제를 잘 보셔야 돼. 그 문제를 잘 보면 저분들이 답이 없어서 그렇구나. 그러니 내가 가진 답을 여기에서 줘야 되겠구나. 치유해야 되겠구나. 살려야 되겠구나.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문제 잘 보시고 교회 문제 해결하는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주역이 돼야 돼요. 교회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되지. 여러분 가정 문제를 잘 보고 가정 살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문 문제 잘 보고 가문 살리시기 바랍니다. 직장에 문제 많습니까? 잘 보고 직장 살리는 사람 되세요. 나라에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 많다고 자꾸 떠들지 말고 나라를 놓고 기도하고 이 나라가 어떻게 살릴까? 그게 기도하는 사람이지. 안 그래요? 저는 지금 나라 문제 보면서 참 기도가 저절로 되어져요. 기도가.
해라가 아니라 저절로 되어져요. 안 그래요? 늘 마음에 그래. 하나님, 저 지도자들이 사단의 심부름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렘넌트 일어나서 빨리 이 나라 잘 살릴 수 있는 렘넌트 일어나게 해주세요. 우리는 세계복음하는 나라입니다. 선교하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 나라가 복음화되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거 기도하면 되지. 문재인 물러가라. 요새 누구예요? 추미애 물러가라. 여러분들 진짜 기도하셔야 돼.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교회의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고린도교회 지금 심지어 어떤 문제? 은사까지도 문제예요. 생각해 보세요. 은사가 문제입니까? 복입니까? 여러분, 은사 받은 게 문제입니까? 복입니까? 참, 고린도교회는 은사 받은 게 문제예요, 이게. 세상에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걸 복이 문제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복을 차버리고 그 복을 도리어 해방하는 사람이 돼요. 우리는 하나님 복이라는 것은 이건 진짜 숨겨진 비밀이고 숨겨진 축복인데 모르면 현실에서 숨겨진 축복을 놓쳐버려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계속 그런다니까. 근데 그 속에 보이지 않는 진짜 복이 있어요. 은사라는 것은 눈으로 보면 이게 자칫하면요 교만하고 자랑하고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좋은 거냐 내가 좋은 거냐 싸움질한다니까.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잘 봐보세요. 저 사람이 받았던 내가 받았던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는 지난 주간에 그 출애굽기 보면서 또 강의하면서 좀 마음에 더 많이 단 게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홍해바다 아닙니까? 그 마음에 딱 들어오더라고. 그러게 인생 여정 가는 길에 뭐 홍해바다 문제만 아니라 뭐 먹을 것 마실 것 문제 많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적 상태거든요. 이스라엘 영적 상태거든요. 그 영적 상태를 가지고 심지어 모세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우리 죽일 때 옷을 여기까지 끌어왔습니까? 모세한테 주의 종한테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 죽일 때 옷을 여기까지 끌어와서 죽이려고 합니까? 참 사람이요 영적인 거 모르면 무지해가지고 현실 앞에서 그냥 무너져 버려요. 우리는 지금 지난 얘기 기록했으니까 에이구 참 이스라엘 참 불신앙도 많고 아이고 참 못됐다. 그렇게 하나님 은혜 주셨으면 감사하지 마지. 우리는 지나고 나니까 그거 보고 우리는 그 사람들 얘기했지만 이런데 닥쳐진 문제가 홍해같이 이렇게 불가능한 문제 정말 이 감당하는 문제 없으면 한번 돌아봐야 돼. 고린도 10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것이 너에게 거울이 되어서 그게 본이 되어서 너희는 혹이나 그러지 않느냐. 고린도 교회들에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옛날 홍해바다 사건 가지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홍해바다가 문제입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입니까? 복입니까? 홍해바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문제일까요? 복일까요? 기록되어진 거 보고 복이잖아요. 당신은 몰라도 일단 기록된 거 보고 복이잖아요. 그게 아니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애국 군대 다 전멸당해요. 다 죽어야 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홍해를 가르는 능력, 그 능력으로 구원시키는 능력, 그 능력을 애국 군대 다 쌍하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설명된 거예요. 모세는 믿음으로 그 능력을 체험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능력이 체험돼요.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무지하면 세상 끌려다니고 우상에 끌려다니고 종교에 끌려다니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단에게 끌려다니고 죄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무지하면 깨닫지 못하면 사단은 현실을 가지고 속인다니까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 가지고 눈에 보이는 현실을 가지고 우리를 질질질 끌고 다녀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저께는 너희들이 지금 무지해서 지금 우상이 끌려다니고 세상이 끌려다니는 그런 존재가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지 사단에게 끌려다녀서는 안 돼요. 불신자들은 지금 우상에 끌려다니잖아요. 교회 생활하면서도 우리가 종교에 끌려다니는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가 진짜를 모르면, 진짜 영적 사실을 모르면 나도 모르게 속아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언제까지 끌려가느냐? 깨달을 때까지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깨닫지 못하면 평생 사단에게 끌려다니다가 고통받다가 결국은 사단이 끌고 가는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 사실을 모르면, 그러니까 그 연화장에 그 추모관에 요만한 통에 통 하나씩 다 거기에 유골함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쫙 엄청 많더라고. 근데 거기 공간에 하나 비어서 거기에 이제 김 목사님 거기 모시더라고. 이렇게 다 꽉 찼는데 거기 하나 비었더라고. 거기. 근데 딱 둘러보니까 뭐 불교 신자, 천주교 신자 다 종교 색깔이 다 있잖아요. 우리 성광 목사님이 십자가 놓고 목사 이렇게 써놨고 다 있잖아요. 이렇게 봤어. 와, 기독교 신자도 많지만 참 천주교 신자도 많고 불교 신자도 많아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김 목사님은 천사에 끌려서 하나님 나라로 갔는데 이 중에는 마귀에 끌려서 지옥 간 사람도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면 우리가 끌려서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평생 고생하고 죽을 땐 지옥 가고. 왜?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영적 상태가 병들면 그래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지옥은 안 가겠죠. 그런데 영적 상태, 구원받아 놓고 영적 상태 병들면 죽을 때까지 불신자 상태,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다 놓쳐버리고 불신자처럼 가장 재앙 속에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 지역 살리려고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은사는 교회가 살아야 되고 교회가 이 힘을 가지고 지역 살리라고 은사를 줬거든요. 근데 은사 주신 이가 누구냐? 성령께서 은사를 주셨다.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도 은사도 성령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도 주의 은혜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신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가 다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요? 그러니까 성령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 은사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듣는 중에 은혜와 은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 은혜를 알게 되고 은사를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 속에 정말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가진 이 달란트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구나. 말씀 속에서 깨달아져요. 누가요? 성령께서. 여러분들 선천적으로 가진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근데 내가 몰랐는데 말씀 듣다가 성령이 알게 하신 거예요. 와, 내가 타고난 이 재주가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나에게 주신 거로구나. 또 후천적인 은사가 있어요. 내가 학교 다니면서 전공을 했던
내가 뭔가 뭐 하려고 배운 게 있던, 내가 이것을 배운 이유가 있구나. 내가 이걸 공부한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일 하라고 내게 이 은사를 주셨구나.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은사는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그 은사가 여러 은사다 그랬어요. 보세요. 지혜, 지식, 신유, 믿음, 능력, 예언, 영불멸, 방언, 통역. 오늘 본문에만 봐도 이런 은사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은사를 통해서 직분을 감당해요. 은사가 있고 직분이 있다. 여러 직분. 은사를 따라서 사도의 일도 하고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의 일, 장로의 일, 권사의 일, 집사의 일. 은사를 따라서 그 직분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사를 따라서 그 직분으로 뭐 하는 겁니까? 봉사일을 하고 서로 돕는 자, 위로하는 자, 권면하는 자, 가르치는 자. 이게 뭡니까? 나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한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셔야 될 것. 은사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 일로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뜻이면 그 일이 되는 거고 아니면 하나님 막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에 하고 싶은 게 많잖아요. 나는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거예요. 그렇다고 그게 다 일되는 건 아니에요. 나는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그게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은 나에게 자기 뜻대로, 그렇죠? 성령의 뜻대로, 성령의 그 마음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받은 은사가 다 성령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뜻을 따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은사 가지고 자랑하지 마라. 자꾸 자기 자랑하면 안 돼요. 고린도 교회가 자꾸 자랑하는 거예요. 난 방언이요, 난 방언 통역이요, 난 예언 은사요. 그래서 이것이 싸움이 된 거예요. 그래 바울이 이게 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한 성령이 너에게 주신 선물이요. 자랑할 것도 없어. 그것 가지고 교회 몸을 온전히 세우라고 하는 것이지. 그는 14장에 가서 보니까 몸과 지체에서 지체의 역할로 몸을 세우라는 얘기가 또 나오지요. 13장의 사랑 얘기에다가 은사 중에 사랑이 최고인데 결국은 사랑 은사를 통해서 자기 가질 것과 주님의 몸을 세우라고 주는 은사지. 안 그렇습니까? 은사가 주님 몸을 자꾸 지체를 자꾸 갈라놓으면은 그거는 받은 은사를 욕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서로가 받은 은사를 소중히 여기고 또 그를 존경하고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목사는 목사 일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거요. 목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 은사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목사는 뭐 대단한 사람인가? 그래가지고 목사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목사도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귀중히 여기셔야 돼. 그런 분 와서 목사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목사 와서 설교 좀 해보시라니까. 심지어 장례식에 기도해도 벌벌 떨어. 안 해. 목사님들도 준비 안 됐어. 목사가 뭐 준비 안 됐어 하지. 하여튼 장례식 가면 기도도 안 하려고 설교도 안 하려고. 그것도 불신자 죽었을 땐 더 해. 아주 그냥 힘들어. 근데 목사는 은사가 있어 다 해요. 불신자든 누구든 다 해. 그 특권이에요. 아멘. 은사를 좀 귀중히 여기에요. 나는 여러분들 장로의 직, 권사의 직 다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거 싸울 일 아니에요. 소중히 여겨야지, 귀중히 여겨야지. 아멘입니까? 저도 어떤 때는 내가 놀래. 야,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영권 주시고 지혜를 주셨구나.
설교 준비할 때 보면 다 이거 기도하면요, 야, 성령이 지혜를 주시는데 어쩌면 말씀이 그렇게 생각나는지 쫙 뜨는데, 이게 설교 준비가 그냥 쫙 나오는 게 2장이요. 여러분, 한 주에 제가 설교하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다음 주엔 또 박유서 또 정혜연 선교사님 또 그 신학교 또 설교하달래. 그랬더니 목사님 그랬더니 거기 유명한 사람들만 부르는 거,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내가 근데 생각해보면 내가 여기저기 설교할 수 있는 그런 특권도 있는데 어떻게 할까 걱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사니까, 은사 주시고 은사를 감당하게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받은 은사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다 하셔요. 결론입니다. 결국 복음 가진 자는 그 은사 가지고 헌신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헌신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 있는 현장에 답 주고 치유하고 살리는 헌신이 되셔야 돼. 무엇으로? 여러분 받은 은사를 따라서 하시면 돼요. 남의 것 가지고 하지 말고 내게 주시는 은사를 따라서 하면 돼요. 여러분이 참 사람에게 권면을 잘하면 권면하는 그 은사를 따라서 사람을 권면 잘하고, 봉사를 잘하면 그 봉사를 따라서 헌신하면 되고, 안 그래요? 나는 설거지를 잘한다. 그러면 난 설거지를 따라서 헌신하면 되고, 난 밥을 잘하면 밥을 따라서 헌신하면 되고, 그렇잖아요. 다 그 은사예요. 청소하는 것도 은사예요. 정리하는 것도 은사고, 다 은사예요. 그것 따라서 내가 헌신하면 돼요. 응? 맞죠? 생각해보면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CBDRP까지 여기 넣었다가 시간 짧아서 CBDRP는 생략했어. 왜냐? 이 말씀 속에 CBDRP가 다 나오더라고. 그러게 내가 받은 은사가 얼마나 귀한데. 그리고 결국 내가 살고 교회가 살면 현장이 살아난다는 것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살고 교회가 살아. 그럼 교회도 헌신해야 돼. 세상 살리는 헌신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교회가 세상에 도움받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돼야 되지. 그래요. 이제 나는 세상에 도움받는 게 아니라 나와 교회는 어려운 세상을 살리는데 헌신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지 복음 가지고 응답받고 오력을 얻어서 정말 현장 살리는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은혜와 은사를 따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그런 은사 받은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